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마지막 시간 시편의 경배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시편 100편 읽어드릴게요.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못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첫 번째 주제 이제 시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은 계시, 즉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의 출발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거의 모든 성경은 위로부터 내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대부분이죠. 반면 시편 역시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아래로부터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받아 대언하게 되는 예언서와는 달리 시편의 경우는 복받쳐 오르는 자신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송이 주를 이루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이 이르시기를이라고 표현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나머지 이제 65권의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 시편만큼은 개인의 감정 혹은 고통, 괴로움에 대한 탄원시 이런 것들까지도 개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과 기도 예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시편 1편은 어찌 보면 시편 150편 전체에 있어서 서두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데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이런 것들을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하나의 주제, 목표를 가지고 드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찬송에 있어서 무엇인가 행사를 위해서 기념하는 것도 있고 기도 같은 경우도 뭐 작전 기도회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시편에 나타난 그 같은 기도, 예배, 또 찬송에 대한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것 자체가 즐거워서 그것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는 가르침이라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시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또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누군가의 감정, 복받친 것 같은 은혜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태, 상황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같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대다수 겪게 되는 희로애락의 감정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거론된 것이 시편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한다라고 되는데, 메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다윗의 후손.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다윗의 왕조를 이어나가게 되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이제 세대를 거쳐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또 출애굽할 당시에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갑니다만, 그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서 제사장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위임하시며 또 모세로 하여금 그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언급되는 유대인들의 다툼 가운데는 모세야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해석 혹은 그것을 정정하시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같은 동족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소돔 왕을 도와서 그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전리품을 가지고 10분의 1 그것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바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멜기세덱은 누구냐? 모세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역시 제사장이었고, 히브리서의 말씀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세의 계통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의 반열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멜기세덱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반차, 반열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는 마치 하나님처럼 근원도 알 수 없고 그 시작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열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반열로 놓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 그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이 주님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하는데 그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반열 혹은 그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또 이와 같은 본문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편이라는 그 책 분량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짧게 1시간으로 정리하기는 뭐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쭉 읽으시면 또 때로는 감동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때로는 억울함과 탄식 가운데 고통당한 이들에게 이 말씀이 커다란 위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통촉시키며 또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